아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참 갑자기 불행스러운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병이 들어서 살 희망이 없는 그런 환자가 집안에 생긴다면 그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정말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힘겨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치매 환자가 한 사람 있다면 온 가족이 힘들어지죠. 어떤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암이 발병한다면 참 힘들어지죠. 또 생각지도 않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난다면 참 불행스럽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 하는 질문이죠.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또 하나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집안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발병한 후에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별을 들으신 후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지조차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안 들어가신 걸까요? 혹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성경은 사랑하는 나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은 것,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묻는 거죠, 우리는. 왜 들어가시지 않은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데 왜 교회 다니는 우리 가정이 왜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안 고쳐주시는 거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지조차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건 틀림없죠. 예수님,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믿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중요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은 아닌가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죠? 두 번째, 왜 고쳐주시지 않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람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그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나는 이 일을 참 잘했다. 그때 이 일을 한 것은 가장 잘한 일이야.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내 평생에 가장 훌륭한 결정이야.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결정이고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또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들어와서 이 빛의 구조를 배우고 있고 또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요? 가정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상황 말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죽을 병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병은 경제적인 병도 포함합니다. 왜 우리 가정이 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좀 상황 좋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어렵죠? 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경제적인 병 말이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아니 예수님,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절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믿음이 그게 더 중요합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가족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에 왜 가족이 이런 관계가 됐을까? 우리 가정을 싫어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 관계가 이렇게 돼야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가족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믿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관계 너무 힘듭니다. 가족관계 회복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병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가장 빛나게 하는 가장 멋진 일을 하는 것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세 가지 명령. 특별히 이런 상황에 있는 가정, 이런 상황에 있는 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있다. 그 명령은 첫째, 돌을 옮겨 넣으라 입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이 돌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매장법은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으로 장례 절차는 끝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 무덤 안에는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고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돌, 그 돌이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바로 이 돌입니다. 끝난 상황. 끝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동은 우리 가정을 가장 빛나게 하는 나의 행동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 가정에 육신적인 병이 들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돌은 사람들이 봤을 때 끝났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봤을 때 끝났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확인하는 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우리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말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얼마나 모질게 구르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내 것인 양 모질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시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무덤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내 감정이 선물로 어느 날 내 곁에 온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무덤 같은 감정 속으로 가둬버린 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한 일은 뭘까요? 그 돌을 지금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을 굴려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돌을 굴려내어야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가정은 불가능해, 이렇게 무덤에 돌을 막아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려냅시다. 우리는 그 돌을 굴려냅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물이 거기 있으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선물이 거기 있으니까요. 주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의 가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떤 순간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죽음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 이 질문 앞으로 가고 싶은 거죠. 살아도 살 맛이 나지 않는 것 왜일까요?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덤의 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군요.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돌은 걸림돌 또는 디딤돌의 정도가 아닙니다. 무덤의 어귀를 막아버린 돌입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린 돌 말이죠. 혹시 우리는 우리 가족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린 돌은 아닌가요? 이 질문 앞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죠.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돌을 굴려냅시다. 그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작은 내 곁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팬데믹 상황이어서 우리 교우들이 다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나왔는데 아마 가족이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을 보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시작. 아니, 서로 보면서 하라니까요. 나보고 하지 말고 저기 지금 줌에 있는 가족들은요,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셔요. 시작. 그러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지 아셔요?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원망을 물리쳐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뭘 알기를? 너는 선물이라고. 나의 소중한 선물이라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결코 너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행복에 겨워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일이 뭘까요? 돌을 굴려버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 일을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따스한 눈길 하나로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일, 두고두고 잘했어. 정 목사 잘했어. 그때 잘했어. 집사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이죠. 아무개 집사 그때 잘했어. 잘했어. 가장 잘한 일 뭘까요? 돌을 굴려버리는 일이죠. 이 돌은 자기 중심의 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한 말, 그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모질게 한 말, 그 돌을 굴려버리는 거죠. 돌은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그걸 굴려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뱉었던 한 말, 그 말을 굴려버리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 가능성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따스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죠.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구조는 은혜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 얼어붙은 모든 것들을 눈 녹듯이 녹여내는 따스함이 됩니다. 그 돌을 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 이것부터는 내가 고치겠다.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얼마나 속박했습니까? 우리의 말로 얼마나 얽어맸습니까? 우리의 욕으로 얼마나 구속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맛이 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는 힘든다고 내가 메어놓고는 자기 스스로가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나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관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푸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무덤에 갇혀있던, 죽어서 무덤에 묶여있던 나사로입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있던 것을 우리 보고 풀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명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개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죽은 사람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고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 죽고 사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대답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죽었어. 가능성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생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원히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양해문 교회 여러분, 우리 2021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의욕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 기쁨의 생활, 이거 하나님의 나라 생활인데 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 놓아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로 묶었던 거 이 시간 풀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묶었던 거 이 시간 풀기를 바랍니다. 근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풀면 주님이 풀어보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장 26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에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 한 알의 밀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36절에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 하면? 빛을 믿으면.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 이 빛의 속성은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빛이 다 모이면 하얀색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크리스찬은 흰옷 입은 백성들입니다. 모든 빛들이 다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는 것, 하얀 빛이죠. 이 하얀 빛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입은 사람들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죠. 빛의 자녀죠. 빛의 권세가 있죠.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돌을 굴려내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풀어놓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일, 가장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는 일, 그 일은 뭘까요? 돌을 옮기는 일이겠죠. 그 일은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겠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